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수가성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 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앞두고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저녁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으로 참회를 행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죠. 제 수요일이란 사순절의 첫날로 지난주 수요일 3월 2일이 바로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날 참회자의 머리 위에 재를 뿌리는 습관에서 이 제 수요일이 유래가 되었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육식을 금하고 가물을 금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부정한 일들을 멀리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40이라는 숫자도요,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기도, 모세의 시내산 40일 금식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기간 등 이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나 금식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성경 읽기 및 성경 필사도 해왔습니다. 그 밖에 복지시설 방문이나 음악회를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죠. 이 미디어 금식을 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동이냐 하면요, 지금까지 세상적 문화에 길들여졌던 시간들을 우리가 좀 줄이고 절제해서 경건생활에 더욱 집중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동참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교회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요, 특별 기도회, 금식,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체험하고자 하고 있고요. 교회학교 학생들은 일정 기간 동안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지 않거나 TV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일 교회에서는 바흐의 마태 순환곡, 요한의 순환곡 등 칸타타가 공연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 발치에서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해보자 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을 구원하신 내용의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슬픈 역사와 사연을 간직한 그런 곳입니다. 때는 주전 721년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27,290명을 강제로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또 아수르 나라에서 약 3만 명의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인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들이 이주해 와서 거기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자,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곳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너희는 혼혈 민족이니까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과 피가 섞였으니까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렇게 외면을 받고 버림받은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외면을 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남부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보기 싫은가 하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를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려면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북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3일 내지 4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돌아서 무려 10일씩 걸리면서까지 그렇게 돌아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같은 동족들마저도 외면하고 버린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몸소 그 말씀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사마리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름이 살몬과 그무엘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여리고성 함락을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수가 마을뿐만 아니라 전 사마리아가 이 여인 때문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버림받고 소외당한 곳에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생겼고 멸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가마을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먼저 이 수가성 앞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이 여인은요,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가 아니라 지금 남의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 동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남들이 물 깃는 저녁 서늘한 시간이 아니라 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된 겁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같은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남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해야만 합니까? 이유는 그만큼 그 여인의 생활과 행동이 남에게 무시받을 만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멸시나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은요, 향락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여자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은 바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산헤드린에 있는 공회원들이나 로마의 관료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다 물을 달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갈증을 면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생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은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은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은둔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물을 날마다 먹이시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까?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또 떡을 좀 달라고 한 것은 앞으로 닥칠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면케해 주려고 하는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성수를 요구하시는 것도 더 큰 축복과 더 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도 그리하면 황충을 금하며 밭에 소산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술, 재능, 지혜, 지식까지도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마을의 한 사람은 나귀 한 마리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나귀 좀 달라고 하니 기꺼이 내어드렸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무엇인지를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 지체 없이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수가성의 이 여인은요, 주님이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은 드리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더니 당신들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지금 뭔가 마음이 뒤틀려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신앙이 뒤틀려 있으면 안 돼요.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자 주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자 이 수가성 여인은요, 아직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물은 깊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아니 무슨 소리 이 물을 깃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떠먹지 왜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말 속에 지금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말투로 들리죠. 주님을 야곱과 심지어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이 물을 깃느냐고 무시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시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다시 물길러 여기 오지 않아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육신적인 편리함과 자신의 유익만 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피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을 뭐하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죠. 주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 여인의 가장 잘못된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들키려고 한다거나 지적받으면 은폐하려고 하죠.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 옳다. 5명의 남자를 거쳐서 지금의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그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이 여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시군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하게 됐죠. 이 여인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탕의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돈 많은 금서방가도 살아보았고, 권력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을 줄 알고 권력 있는 권서방가도 살아보았습니다. 지식이 있는 남자와 같이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지식 많은 지서방가도 살아보았습니다. 명예만 있으면 될 줄 알고 명예가 높은 명서방가도 살아보았습니다. 힘세고 체격 좋은 사람을 골라 강서방가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보니 그놈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와 장수와 지혜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모든 복을 누렸죠. 거기에다가 외국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만 데려다가 무려 1000명의 첩을 삼았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남편을 6명, 아니 10명을 갈아치운다고 할지라도 그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병이 났을 때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하듯이 이 여인도 근본적인 심령의 치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공원에 엄마랑 같이 놀러 왔다가 그냥 그마저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만 미아가 되었습니다. 미아 보호소로 온 이 아이는 엄마를 부르면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보호소 직원들이 사탕을 가져다 주고 장난감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어도 이 아이는 계속 울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합니까?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엄마를 찾아서 데려와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도 이 여인의 부도덕한 생활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은 도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잘못된 생활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고 진정한 치료를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치료받으려면요, 주님 앞에 먼저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됩니다. 병든 것을 치료받으려면 환부를 의사 앞에 내보여야 하듯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도 상처도 아픔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하더니 이제는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급기야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패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상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마침내 변화가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데가 그라 하신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는 한낮이라 모두가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낮잠을 즐기는 시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보십시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일은요, 사랑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죠.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낮잠을 자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저 여자가 미쳤구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외치죠. 3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 외면당하고 멸시당한 사마리아의 가장 비천했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영생의 샘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샘물처럼 날마다 솟아나시는 신령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시덤불에서 백합화가 피어나듯이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멸시와 천대받던 땅 사마리아, 그곳에서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여인일지라도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원받고 사마리아 온 땅에 구원의 물결이 파도치게 됩니다. 은혜의 물결이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구원을 이루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 오기의 우물가에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변화되어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물결 변화의 역사가 오늘 수가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